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큰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개신교회 교단이 있지만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68개의 노회 또 교인수 270만 명이라는 그런 장자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의 통계청 종교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제1 종교가 어떤 종교냐? 최근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1 종교가 불교였는데 지금 개신교 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과분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 국교가 되고 외형적으로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황의 권위가 나라의 제왕보다 더 높았던 그 중세기를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암흑기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 들리더니 점점 그 말이 고착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견주어 볼 때 비종교인들이 염려할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터져 나오게 되므로 교회가 더 이상 예언자적인 사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회를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해도 우습게 하는 그런 설교품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든 종교든 급속히 성장하는 것은 급속히 쇠락한다라는 속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모 항공사의 주주 일가가 갑질 횡포로 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재벌 오너가 이사로 선출되지 못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이미지가 추락되면 과거의 공이 아무리 크고 지금 잘 나가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본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자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사회 자본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한국교회에서 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유다의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유대의 총독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비전과 혁신은 유대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재건하는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어요. 다시 일어나느냐 주저앉느냐, 소위 우리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 총회는 104회기 총회의 주제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추락한 교회의 위상을 다시 살려내고 새롭게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 나라를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떠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리더와 영적 리더의 차이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추진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그는 처음 자기 친척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서 애통하며 금식했어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것도 자기 조국의 조국이지 이민 3세로서 한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애통했어요. 참으로 그의 역사의식과 신앙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한국교회 형편을 듣고 여러분은 애통하고 계신지요? 나도 이 타락에 일조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얼굴이 뜨끈해지고 죄책감에 괴로운지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즈음에는 목사 안수 조건이 단독 목회를 하거나 교회 개척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교회가 그 조건으로 인해서 많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당을 짓고 또 웬만한 교회는 또 교육관도 새로 짓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희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일종의 정형화된 과정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은 가는 곳마다 건축을 했어요. 부동산 업자나 건축업자처럼 살아온 거죠. 시무했던 교회마다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도 건축을 제가 출석하는 동안에 2번이나 다시 건축을 했고요. 제가 이문동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문동교회는 교육관을 새로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한 게, 교회를 새로 꾸미고 뭐 이렇게 한 게 모두 한 3번 정도 됐어요. 건축은 그 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박한 문제였고,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힘든 일이었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청춘과 눈물과 물질을 바쳐서 오늘의 1000만 명의 기독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부흥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고, 목양 일념으로 목회자들은 열심히 교회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아픕니다. 물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난의 소리가 나오겠지만, 정체불명의 자료로 공격하고 목회자의 위상을 짓밟고 지나친 혹평으로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사를 도배하고, 또 점점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성의 쇠퇴, 이단과 동성애 등 세상 문화의 공격은 교회와 목회자 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꿀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듯이 여전히 악조건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집 한 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인데도 도매금으로 불의한 사람 취급당하니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듯이 지금 우리 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를 보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입니다.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여 유도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조용히 민정사찰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했어요. 그의 정책은 탁상공론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4km가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누고 또 그 중에 10개의 문, 또 4개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되 내 집 앞은 내가 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며 백성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간을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 정체성, 동질성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의 개혁의 첫 번째 목표인 성벽 재건 때까지 그는 옷도 벗지 않고 잠도 편안히 자지 않고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총독의 월급도 녹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이전 탐관오리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아 챙기지도 않고 청렴한 공직자상과 높은 윤리의식으로 그가 가진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이 되고 주님의 섬김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자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성생활뿐 아니라 경건의 생활까지 덕과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교회 행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해서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종표가 되느니라. 이런 말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진리에서 되지 않는지,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와도 좋을지를 성찰하며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함께 사역하고 싶은 공부 만들어서 존중받는 목회와 신뢰받는 교회로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장애를 극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정한다고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높은 담과 해방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느헤미야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전에는 서로가 대적이었는데 이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데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지배했어요. 함께 성을 쌓자고 제의하고는 이 성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펴고, 또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런 의지, 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장애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득권과 특권의식에 젖어서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런 스스로를 깨닫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것을 보고는 박수는 치지만 정작 그 개혁의 칼이 자신에게 향한다면 온 몸과 논리로서 저항합니다.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해서 저지하거나 폐기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센 저항 때문에 결국 타협하거나 굴절이 되어서 개혁의 기치는 사라지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한 습관과 길들여 있는 관례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고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혁신하는. 느헤미야는 성전 기능을 하고 유대인이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야만 하겠다 생각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방 문화를 퍼뜨리고 그러다가 성전까지 훼손할 수 있게 먼저 힘을 집중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다 파괴된 지 무려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증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관행과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고통하며 울부짖는 가난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제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가 많지 않아서 잘못하면 예루살렘이 유령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인구 재배치라고 하는 행정적 혁신을 단행해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또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혁신을 에스라와 함께 시도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학자이고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서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울었으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음 날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한 주간 지키면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회 제도와 관행의 혁신, 행정 혁신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기득권과 결별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 사회와 평신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요 소망이요 말씀의 장입니다. 목사에게 교회는 가정과 자식보다 더 우선합니다. 목사의 삶을 짜고 짜내면 마지막 남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명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참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됩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왕국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 주님의 이름만이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목사들의 비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과감히 말씀을 바탕으로 혁신을 한다면은 먼저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1990년에 출생한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인사한 우리 박보빈 전도사님이 90년대생보다 조금 89년생인가 그래요. 다음 세대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젊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과
또 젊은 성도들의 바람과 기대 무엇이 해서 꼭 한국교회를 책임질 후배들을 위해 제도와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20,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 본질을 회복해서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동기를 부여하고 온갖 방해에도 기도정신, 개척정신, 연합정신으로 무너진 성벽을 증수했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으로 공동체를 우뚝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본질과 사명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은 비가 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냥 두면은 석가래까지 썩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모든 헌법, 규칙, 제도, 관행, 윤리, 시대정신, 기독교 본질, 교단의 정체성, 기독교 세계관, 사회관, 한반도 통일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진지하게 토론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바꿔 입고 새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단이 꿈과 분열한 지도 만 6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운동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앞장서 주시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단이 중심이 서도록 이 위기의 시대에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동지로 미래의 설교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백사회기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위해 예비